2021년 전반기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침략을 당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심경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으신다.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 걱정입니까? 물론 그것도 두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칠 현실을 이겨낼 수 없는 그들의 실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병에 걸립니까? 병원균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체 면역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고 병원균에 감염되어서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와 건강을 아무리 잘 관리한다 해도 제한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1년 반 정도 통제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삶이 참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끝날까 기다려보지만은 막연합니다. 학생들은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또 직장인들도 종일토록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째, 새 힘을 얻습니다. 31절 상반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뢰한다, 소망한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 세계로 보면은 새끼가 어미새가 물어주는 먹이를 받기 위하여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믿음이 주는 소망은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 따위로는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돈독한 사람에게도 고통이나 빈곤이나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고통이 믿음의 사람을 파괴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찰스 서펄전 목사님은 소년 시절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셨던 목회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함께 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자가 설교를 하다 어린 서펄전을 보고 젊은이는 참 불행해 보여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어린 서펄전이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를 따라 그 멀리 시골 구석구석 다니며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젊은이는 죽으나 아니면 살아서나 항상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받습니다. 젊은이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만 앙망하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자, 서펄전은 훗날 이 일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구름이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태양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바로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가장 열띤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인 고백으로 보면은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을 세우기도 하시고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번성케도 하시고 사업을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앙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요단강은 홍수때를 만나서 건널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해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내 앞길을 나아가라.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넘실대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강물이 멈추었습니다. 10년, 20년 동안 광야 같은 인생길을 달려왔는데 여전히 시련의 강물이 넘실대고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새롭게 힘을 얻으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다시 믿음의 발을 내디뎌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31절 중반절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는 새들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는 장수하는 새로 또 유명합니다. 어떤 독수리는 100년을 넘은 독수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수리는 장수하는 동물인데 독수리는 보통 7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자, 40세 정도가 되었을 때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70세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0세 정도가 되면 독수리의 발톱은 안으로 구부러지고 딱딱하게 변화해서 음식물조차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그런 발톱이 되어져 버리고 만답니다. 부리는 길게 자랍니다. 안으로 굽어져서 목을 찌릅니다. 그리고 날개에 붙어 있는 그 날개는 두꺼워져서 무거워집니다. 자, 이때 독수리는 고통스럽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 환골탈태의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30년의 생명이 보장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절벽 끝에 둥지를 텄니다. 150일 동안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불이 구부러지고 딱딱한 부리가 깨어져 뽑힐 때까지 바위에 내칩니다. 부리가 깨어져 피가 나고 큰 고통이 밀려와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부리가 뽑히고 새로운 부리가 날 때까지 독수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드디어 새로운 부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부리를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재구실 못하는 발톱들을 하나씩 둘씩 빼나가기 시작합니다. 독수리의 신경 중 가장 큰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발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독수리의 발톱을 빼는 것은 죽을 만큼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발톱이 자라나기까지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낡은 깃털을 뽑아냅니다.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기까지 날지 못합니다. 둥지에서 먹지 못하고 막연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이렇게 5개월 동안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게 되면 환골탈태하여 30년의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코로나19를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기대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져 갔고 예배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흔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마는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항상 소그룹에 참여만 하면 그 소그룹에서 나를 반겨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말씀조차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독수리의 발톱처럼 점점 안으로 구부러져서 나누기보다는 욕심 부리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점점 무거워지고 두꺼워져서 높이 비상하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고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환골탈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 생각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독수리가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뽑아내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필요한 것들 빼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을 버릴 수 있어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우리는 높이 비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높이 비상하려면 중요한 것은 두 날개의 균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두 돌판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과 인간에게 하는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신앙의 두 날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날개는 모든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다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날개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그룹의 날개입니다. 같은 연령끼리 모이는 전도회가 있습니다. 선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취미끼리 모일 수 있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은사와 열정을 따라서 모이는 사역팀이 있고 성경 공부와 같은 훈련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와 흩어져서 모이는 소그룹, 이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능력 있는 교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두 그룹이 건강했습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사도들이 십자가에 아니면 칼에 목숨을 잃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은 지하묘지 카타콤에 모여서 함께 예배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그 믿음을 격려하고 세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콘스탄틴 황제가 교회 핍박을 중단하고 교회를 공인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하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는 살아났습니다만은 소그룹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소그룹이 마비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앙의 실천의 장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받은 은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마당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여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구체적인 신앙의 실천을 결단하는 작은 공동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향상이 없습니다. 균형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지 못합니다. 깊은 신앙의 경지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 이런 짓궂은 장난을 하곤 했습니다. 매미를 잡아서 한쪽 날개를 떼고 그걸 던져두면 매미가 살아보겠다고 날아보겠다고 남아있는 날개짓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보면은 막 붕붕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 먼지가 나는데 힘이 강력하게 보여요. 그 조그만 덩치에서 어떻게 그런 큰 힘이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그렇게 힘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먼지만 일으키고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돌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자리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그룹에 힘껏 참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 신자가 있다면 교회의 기둥이 될 때까지 옆에서 도우십시오. 동아리로 인도하십시오. 이슬 위에 옷 젖듯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려면 우리 모두의 동참과 우리 모두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입니다. 말씀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포기할 것 포기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와 결혼하여 살던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구찬 삶을 살기를 3년, 날품팔이에 삭바느질을 하며 남편을 먹여 살렸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품삯으로 받았던 보리 한 대박을 양지 바른 곳에 널어두고 또 다른 집에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소낙비가 내리고 나니까 널어두었던 그 보리가 전부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인내의 한계를 느낀 부인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혼하고 개가했습니다. 개가하니 새 남편이 농사해서 갖다주는 보리쌀, 그리고 새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3년 육각 소리가 들리고 과거 급제한 사람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장군 급제했던 부인도 그 뒤에서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생긴 남자인고, 저 여자는 무슨 복을 받아서 저런 복을 누리고 있는고, 눈을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자기가 부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광도 없습니다. 이 부인이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인생이 바뀔 뻔했듯이 예배의 자리와 소그룹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이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비될 것을 믿으시고 예배와 소그룹을 위해서 희생을 새롭게 각오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곤비하거나 피곤치 않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현대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자녀들도 경쟁 속에서 피곤해합니다. 장정들도 넘어집니다. 열심히 운동했던 젊은 프로 선수가 30대를 조금 넘어 암으로 유명을 달리합니다. 경쟁이 가져온 그런 부작용이지요. 경기 침체와 치솟는 물과 과도한 자녀 교육비로 주부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큰 스트레스입니다. 직장에서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기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임무를 위하여 선발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즘 TV 프로 가운데 이 강철 부대가 인기가 높다 그러지요. 한국의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어진 미션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를 보면 근육이 마치 조각 같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웃으며 걷더니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40kg 군장을 메고 10km를 가는데 얼굴에 오만상이 일그러집니다. 곤비하고 피곤하여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부대에 명예가 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나고 하면 내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욕은 누가 얻느냐? 우리 하나님께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역사하십니다. 자, 50년 가까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지만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면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게 해주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일어난 힘을 주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처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의 피곤함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로마의 제후들이 종교적으로 서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종교는 카톨릭 의식으로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우호적이었던 제후들이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루터는 큰 절망감에 빠져 깊은 실험에 잠겨 있을 때에 그의 부인이 소복을 입고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아니 누가 죽었어? 예,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무랬더니만 부인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이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빌경 하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일 겁니다. 크게 뉘우친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찬송가 585장을 작곡하였고 여기에서 힘을 얻은 제후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피곤치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A.W. 토저는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기에 충분한 높은 영성과 높은 도덕성을 주심과 함께 영역에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일쯤 전에 이이구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동영상 가운데 참 은혜로운 영상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이 사람은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 학교의 출신 가수입니다. 이분은 암에 걸려서 생존율 2%에서 미국의 그 TV 프로에 나와서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시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독수리의 날개춤같이 올라가게 합니다. 피곤하거나 곤비치 않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으로 남은 2021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며 세상 모든 것이 단절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했습니다. 피곤치 않게 하신다 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세계적 위기, 개인적 위기를 믿음으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